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신 소원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인 이 구원을 사람들이 정립해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가 아니라 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론이 왜 둘이 되느냐? 사람이 단일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단일체라고 한다면은 구원론도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시는 대로 이중체예요. 겉사람은 능력이 뱁새 같은 제한적인 육체고 속사람은 초월적인 영입니다. 이 둘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치우쳤냐에 따라서 구원이 다른 것입니다. 구원론이 둘이라는 것은 먼저는 육과 세상이 절대적인 쪽에서 볼 때는 육과 세상의 구원이 절대라는 구원론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과 천국이 절대다. 이런 쪽에서는 영혼 구원에서 천국 가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론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의 구원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상과 육이 절대인 구원론과 영과 천국이 절대인 구원론, 이 둘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성경이 이 두 가지 구원을 다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일수록 한 가지 구원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꼭 천국 구원만 있어야 되느냐, 세상 구원도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시면은 자기는 천국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사는 것은 세상 구원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영과 천국을 구원하는 데 있느냐? 아니면 내 육과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영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허구를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그런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구원론이라는 것이 마치 세상 구원도 구원이고 천국 구원도 구원인 것처럼 성경적으로 읽어봐도 두 가지 구원이 합해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 그것도 그거 속이는 겁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때 이게 세상 구원이냐, 천국 구원이냐, 이게 육신의 구원이냐, 이게 내 영혼의 구원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종교와 신앙이라는 게 다른 거예요. 종교는 뭐가 종교냐? 육과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럼 그 종교입니다.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육과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건 종교인 거고, 신앙은 그의 영과 그리고 천국 구원을 향해 가자. 그러면 그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육과 세상의 구원이 절대인 구원론은요, 육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절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말은 천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원론은 육과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면은 영과 천국에서의 구원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너희가 선하고 의롭게 살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종교다원주의랑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요. 그런 거지 뭐, 여기서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면 천국 가겠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이 육신과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선과 의를 우리가 이루면은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데 별로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욥기 35장 8절에 보시면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땅에서 너희가 의롭게 살든지 죄를 짓고 살든지 그거는 하나님께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문제인 것 뿐이지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미국에 이민 가려고 그러면 미국 이민법에 맞아야 되는 거지 여기서 건실한 시민이고 전과 없고 이런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려면 천국법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의와 죄와 그런 것들은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그냥 괴로운 것 뿐이죠. 천국과 그런 것들이 연관 지을래 연관 지을 것도 없어요. 결혼 생활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못한다고 해서 그게 천국이랑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천국에는 결혼이 없대잖아요. 거기는 남편과 부인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남편과 부인이지 여기서 부모와 자식이지 거기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고 못하고 거기 가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도요. 그게 다 비유예요. 그게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 같은 비유예요. 다 비유예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려고 하는 비유지 그 자체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서만 하고 끝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잖아요. 그것도 비유예요. 인간이 독처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독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일신이다. 전능자는 혼자예요. 그런데 그게 본인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배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도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도 남녀관계라는 것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보여주고자 하는 비유예요. 비유란 건 뭐냐? 실제 같은 허구다 이겁니다. 비유가 진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가 실제처럼 살지만은 그거를 천국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다 허구예요. 천국이라는 실제를 나타내기 위한 비유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이 결혼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좋으냐 나쁘냐 그거는 다 비유예요. 결혼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결혼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비유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비유고 허구고 이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요 나는 마치 여기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도리껏 살았는데 그게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천국에는 가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돼요. 또 하나 구원론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과 천국 구원이 절대인 구원론입니다. 그건 뭐냐면 영과 천국 구원만 이루면 반대로 육과 세상에서의 구원은 자동으로 된다는 구원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영과 천국만 이루면은 이 세상은 자동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종교는 이 세상에서의 육신과 이 세상의 환경만을 바꾸는 거 그것만 되면은 천국은 자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방향이 신앙은 영과 천국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 육신과 세상에서의 일은 자동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반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영과 천국 구원만 이루면은 육신과 세상에서의 일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육과 세상에서의 구원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신이라고 얘기는 해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육과 세상에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당근과 채찍일 뿐이지 그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뿐이지. 그래서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도 그게 다 대표적인 얘기예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렇게 말했는데 잘됨과 같이 그러면 네가 강건하고 뭐 부유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건데 잘됨과 같이 이 순서가 거기가 해결되면 나머지가 잘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는 은근슬쩍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부자 되고
은근슬쩍 다 비슷한 것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데 원인과 결과의 문제인데 그거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하나님만 믿으면 이런 것들이 다 잘 된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은근한 미혹이에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은 기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언뜻 들으면 맞죠? 그 말은 뭐냐면 구원 그건 신경 쓸 것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전부 다가 이 세상 육신과 세상을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뭐 어떻게 봉사해야 되나, 어떻게 돈을 써야 되나. 그러니까 말은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 그것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가장 건전한 기독교인 것처럼 인정받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육과 세상이 절대인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쓰는 수단이지 그걸 실제로 믿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천국 구원에서는 육과 세상이라는 것은 과정일 뿐이죠. 영과 천국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으로서 우리의 몸과 세상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 구원을 이루기 전에는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천국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과 세상이란 건 꼭 필요하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다 부인되어야 될 것들이에요. 허구기 때문에, 수단이기 때문에 그건 거기까지 쓰고 우리는 영과 천국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세냐 내세냐 이건 어떤 것이냐 이 절대의 문제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과 세상이 절대냐 영과 천국 구원이 절대냐 이거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든 설교를 들을 때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든 뭐든지 이게 모리한 거냐 이걸 항상 촉각을 곤두 세우고 어느 쪽으로 내가 가야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론이란 게 결국에는 어떤 것이든지 다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론이라고 말할 때 성경의 구원론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론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전부터 우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보면은 구원론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러고 영접했냐? 영접했으면 구원받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또 그러고 예수 피로 구원받은 거니까 믿냐? 그러면 신경 쓰지 마라 그러고 또 성령으로 거듭났냐? 그러면 신경 쓰지 마라. 아무거나 다 되는 거예요. 구원론이란 게.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원론이 여러 개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로 모아지질 않았던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가들은, 종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사람들을 몰고 가려는 쪽은 육과 세상 구원 쪽으로 몰고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아니지 않느냐, 영적 구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인정하는 것처럼 말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구원받는 거고 이렇게도 구원받는 거고 구원론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론은 절대로 여러 가지로 정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처음과 나중이고 절대선 절대의고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는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직선으로만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의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원론은 여러 가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로만 하지 이 말로 바꿨다 저 말로 바꿨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론도 유일해요.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돼서는 안 돼요. 둘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둘만 남아도 그건 분별이 안 된 거예요. 하나가 될 때까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우린 장로교인데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거, 또 감리교에서 말하는 자기 의지론이라는 거, 이것도 사실은 절대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정론도 자기가 정통이라고 그러고 인간의 의지론도 자기가 정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그거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 고민도 안 하고 설교자들이 막 써먹어요. 우린 예정론이다. 우리는 인간의 의지에 의한 거다. 그렇게 할 거면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게 좋아요.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죄를 짓더라도 사람의 영혼을 걸고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론이 분명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이걸 쓴다고 해서 고민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다. 또 저쪽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의 종파의 이득을 따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론이라는 게 우리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론은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할까 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전체를 다 펴놓으시고 거기서 구원론을 뽑아내는 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길은 뭐냐면 창세기에서 구원론을 정립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으시기 때문에 창세기의 구원은 이렇다가 신약에 가면 구원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더군다나 창세기 1, 2, 3장은 인류 역사, 성경의 어떤 함축이에요. 설계도기 때문에 그 속에 이미 구원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만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구원이 뭔가만 확인을 해도 그거 가지고 그 DNA를 가지고 신약까지 멀쩡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전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이 구원이 뭔가에 대한 그 DNA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써있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이 이제 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만 해도 하나님 음성 전혀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언제 들었다고요? 날이 서늘할 때 들었다. 왜 하필 날이 서늘할 때일까요?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은 꼭 날이 아니 쓸 말이 많은데 뭐 날이 서늘하면 어떻고 날이 더우면 어때요? 그걸 뭐 성경에서 뭐 이거 뭐 낭만적으로 쓴 거예요? 뭐예요 이게? 왜 날이 서늘할 때일까요? 7절에 아담과 하와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뭘 해 입었다고요? 치마를 해 입었다. 이게 원어로는 허리띠거든요. 허리띠를 해 입은 건데 이거는 육신의 허리띠죠. 옷의 허리띠고, 다시 말하면 선악과 범죄 이후에 인간의 능력은 오직 무슨 능력이다? 육신의 능력이에요. 더 이상 영적인 게 아닙니다. 육신의 능력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날이 서늘하다는 것은 육체를 입은 사람이 저녁이 되면 피곤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식당을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같은 메뉴를 내놔도 저녁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맛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에 같은 메뉴를 낼 때는 야 이거 좀 1,000원 내렸으면 좋겠다. 낮에는 사람들이 예민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단가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겨우 육체의 능력이 전부인 인간인데, 그 육체의 능력이란 건 뭐냐면 하루해가 저물 때 그때는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이 서늘하다는 것은 인간이 육신이 약해진 겁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멀쩡했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그러나 날이 서늘할 때 인간이 연약한 육체지만은
그 육체라도 약해져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지금 영의 법칙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사실 저녁이나 밤중에 기도를 하시면 훨씬 잘 돼요. 새벽에 기도하는 건 그렇게 이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좋은 그런 기도의 시간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육체가 약해져야 사람이 좀 스물스물해지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서늘하다는 것은 본의 아니게 영적인 법칙으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본의 아니게 육체를 부인하는 그런 상태로 된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되기는 그냥 이렇게 하루도 못 버티는 거예요. 하루도 못 버티는 연약한 존재가 돼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육이 절대인 사람은요, 그 육신의 고난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삼박자 고난이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거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되려고 그러면은 복이 뭐냐? 육체가 부서지는 게 복이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은혜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건 영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다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실제는 육이 박살났을 때입니다. 욥처럼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성경도 한 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날이 서늘할 때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반대로는 어땠단 거예요? 낮에는 기력이 왕성했겠죠. 그때 선악과 범죄를 하는 겁니다. 기력이 왕성할 때는, 육체가 강할 때는 뱀의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육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 전혀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육체가 죽었을 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에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육과 세상 구원이 절대냐, 영과 천국 구원이 절대냐, 그 둘 중에 하나지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의 법칙과 영의 법칙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영과 천국 구원만 갖고 되냐? 육과 세상 구원도 있어야지? 아니요. 그걸 섞으면요, 결국엔 육밖에 안 돼요. 섞어서 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인간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섞으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육으로 끝나고 말아요.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육이 왕성해가지고 육의 힘만 믿고 의지하고 살 때는 뱀만 실제인 거예요. 뱀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고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왕성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어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만 있는 거지 그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걸 뭐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게 괜한 말이 아니고, 육체가 왕성하고 자기 삶에 대한 집착이 크고 거기서 누리는 기쁨이 너무 큰 사람은 하나님이 있지만은 그건 의미뿐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말뿐이지, 의미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린다고요? 날이 서늘할 때.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은 동산에서 거니시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걸어 다니세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비유예요. 성경은 비유지. 아니 하나님 사람처럼 걸어 다녀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처럼 흙을 주물러 가지고 뭘 만들어요? 그 비유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실제 같은 비유예요. 그게 사건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건 맞는데 그걸 실제로 뭐 진흙을 이겨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정말 그거는 황당한 얘기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걸어 다니셨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걸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니셨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걸었다 그럴까? 육체가 왕성할 때는 하나님이 죽었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육체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난 거죠.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것은 육체를 부인해야지만 들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것이다. 긍정적인 판단이든 부정적인 판단이든 뭐 낙심어린 생각이든 자기 고집과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남의 말 못 들어요. 절대 못 듣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냐? 육의 음성만 들리는 사람이에요. 뱀의 목소리만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니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이 구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잠이란 게 뭡니까? 육체가 완전히 죽은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아무 의식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가 왕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잠잘 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꿈이에요. 그래서 난 꿈을 자주 꾼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육체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맨정신에는 이게 안 들리기 때문에 완전히 마취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육체를 죽이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자기 편한 걸 버려야 됩니다. 자기 육체를 죽이는 만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절제하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토요일 날 절제를 해야 돼요. 되도록 전화 통화 안 하고, 되도록 안 보고, 안 듣고, 자고, 새벽 2시, 3시까지 TV 보다가 여기 오면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를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 옷을 갖춰 입어요. 집에서 그냥 속옷바람으로 성경책 펴가지고는 들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자리를 정돈하고 옷을 좀 제대로 입고 앉아 들으면은 그때는 한마디라도 분명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가지고 그 한 귀퉁이 잡듯이 그걸 가지고 하면은 그게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육체를 죽일 때에 들린다. 그 다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들이 피했다 그랬어요. 피했다는 거는 외면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면하시려고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성경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아론이랑 미리암이 오버했잖아요. 왜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는 나랑 대면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야. 너희랑은 달라. 그렇게 선을 그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우리를 대면해서 교제하고 그렇게 대하시려고 했다가 지금은 인간이 낯을 피했어요. 외면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결합됐던 사람이 분리됐다 이거예요. 외면하고 분리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그전에는 결합되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함께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영이 주도하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는 습관이 들면은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육체를 따라 삽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살아도 되겠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다인 줄로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육체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쇠사슬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살려가지고 그 두 영이 힘을 합해가지고 나를 영적인 삶으로 인도해요. 그때부터는 육신을 죽이는 것이 훨씬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범죄라는 것도 뭐냐?
따먹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면한 게 범죄죠.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고 뱀의 음성이 실제가 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악과 범죄라는 거는 따먹은 그런 자범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면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낯을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서 낯을 피하기만 한 게 아니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또 그래요. 이 나무 사이라고 했는데 이 사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중앙에란 뜻이거든요. 원래는 사이가 아니고 중앙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중앙에 영적으로 우리 중앙은 영이죠. 영 중심이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숨었다.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지간이 됐다 이겁니다. 피하고 마는 게 아니라 숨었다. 왜요?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속에 마귀가 숨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나 혼자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 피했다고만 써도 되잖아요. 충분히. 하나님 피해 다녔다. 그런데도 피하고 숨었다는 얘기는 그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과는 완전히 이혼했다. 이거는 같이 살 수가 없는 존재다 이겁니다. 신약에서는 그걸 스칸달리조라고 하죠. 그거를 실족이라고 말해요. 완전히 하나님과 끝난 어느 쪽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성경에서는 실족이라고 말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만은 그에 버금가는 상황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담쌓았다. 선악과 범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핵심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어진 것이 결합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 전부입니다. 계시록 22장 21절 끝까지 그거 하나예요. 결합되는 거. 헤어진 둘이 만나는 거. 그거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몸소 체득을 한 부분이에요. 저도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죄란 죄는 다 지으면서 아주 다 지어요. 내가 죄란 거 알면서 의식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걸 이해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거고 내가 원하는 때 이것을 멈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게 다 관념뿐이에요.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고 생각했지만은 관념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죄를 다 밝혀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너와 나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다. 이게 함께하는 거지 너 생각으로 함께하는 거 그건 아니야. 이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야 그때 완전히 깨우친 겁니다. 아, 내가 육체를 따라서 관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그야말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낯을 피하여 이게 너무나 이해가 되죠. 뻔히 내려다보는 건 알지만은 낯을 피하여 뻔히 바라보시는 건 알지만은 숨어서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틀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그러시면 날로 날로 영적으로 깊어지실 줄을 믿습니다.